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93장, 찬송가 93장 1절에서부터 1절과 4절 두 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과 4절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분으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하나의 말씀을 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윈에게 줄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살피는 35장은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레위인과 관련한 말씀이죠. 레위인에게는 지파까지 모여 사는 12지파들과 지파들끼리 모여 사는 12지파들과 달리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 지파 속에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가문의 지휘 아래 각 지역에 흩어져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도록 하는 기본적인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살핀 35장 전반은 이 레위인들을 위한 성업이 어떻게 할애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어서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35장 후반은 레위인 성읍 가운데서 일부를 과실치사를 범한 자들이 제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레위인이 받아야 될 기업은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성읍이 있고 성읍을 두르고 있는 일정한 규모의 초장을 레위의 것으로 주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읍이 레위인이 그곳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초장은 레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돌볼 곳이 되게 하라. 그 규모를 성벽으로부터 사방 1000규빗이요. 또 성읍을 중앙에 두고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을 주고 그 외에 42성읍, 전부 다 48성읍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많이 얻은 재판은 많은 성읍을 레위에게 주어야 했고요. 그리고 적게 받은 재판은 적게 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 32장부터 이어진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종결되는 어, 단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레위 지파와 관련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레위 지파는 지파별로 모여서 한 땅에 일정한 넓은 땅을 지파의 땅으로 차지하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 각각 사는 성읍들을 부여받게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창세기 34장에 레위가 자기 누인 디나가 세겜인에 의해서 강간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인들을 대량 학살하죠. 야곱이 레위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 사건을 두고서 너희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사는 레위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부름받는 자가 누리는 복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출애굽기 우리가 32장 25절부터 29절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레위인에게 주신받은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실 수 있으면 출애굽기 32장 25절의 말씀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레위 지파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또 살피는 중요한 대목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성이 방자했다는 것은 그저 교만하고 버릇이 없다는 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말이 굴레를 벗고 날뛰며 멋대로 하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인 겁니다. 그게 실제로 우상 숭배의 영적으로 타락하여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말하며 이런 축제 벌이는 모양이 하나님 보실 때 말이 굴레 벗고 미쳐 마구 날뛰는 것 같았다라는 말씀이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자가 옛사람의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겠습니까? 그가 속한 복음과 그가 믿는 복음과 교회를 얼마나 없이 여겼는가? 그것과 같은 이치라 볼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하니라. 여기서 레위 자손이 등장합니다. 이거 오늘 민수기에서 보게 된 25장의 레위 지파가 받는 성읍과 관련된 내용은 바로 26장 레위 지파가 나왔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어떻게 디나가 강간당한 것으로 세겜 족속을 멸했던 그 일로 흩어져 사는 레위 지파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도리어 복된 것이 되었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잘못을 범하여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오는 자들 모았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앞에 다 모여 그 모세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십니다. 레위 자손을 통하여 이때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 자들, 곧 이런 자들은 단호히 처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죽음의 형벌이었죠. 27절에 모세가 레위 지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죽인 자들이 3천 명, 아니 우상 숭배자 이렇게 많고 모세 앞에 나오지 않은 자도 많을 텐데 3천 명은 죽는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따라서 교회에 악을 조장했던 그런 대표적인 지도자급들이죠. 이러한 자들을 찾아서 레위 자손이 죽인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각 사람이 29절에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이 복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된 것입니다. 누이 디나가 세겜 족장의 어,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것은 보복으로 결국 세계민들 대량 학살했던 레위.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지라는 야곱의 예언을 받았던 레위. 그러나 흩어진 대로 과연 흩어져 살게 되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헌신된 자로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들어갔으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됐던 레위 지파들의 헌신 때문이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레위 지파 받은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져 9절부터 34절은 도피성 규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 21절까지가 오늘 살필 본문입니다.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도피성.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바를 따라 책임 물으시고 마땅한 벌을 내리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하는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한 실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나타나심이죠. 그것을 위한 장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매우 귀히 여기시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게 된다면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게 되는 경우라면 그거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일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똑같은 책임을 물어 벌을 내린다면 오히려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상황을 따라 다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경중을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 죄를 핑계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때문에 억울한 자가 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의적인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고의로 사는 자의 여러 경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하여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그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사실에 기대어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악행을 덮어볼 수는 없습니다. 고의로 살해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가릴까요? 오늘 사례가 나왔습니다. 죽일 만한 도구를 썼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치는데 철 연장으로 쳤어요. 사람을 치는데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쳐 죽입니다. 사람을 치는데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가지고 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죽이고자 하여 죽인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자들은 도피성의 피해도 반드시 끌어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연장으로 보는 것 말고 속마음도 하나님 보십니다. 20절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밀쳤는데 죽게 됐다면 이 밀쳤는데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던져서 죽었는데 아니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졌다면 내가 이 던졌을 뿐인데 죽었습니다. 이것도 살인죄의 고의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때렸는데 쳤는데 죽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쳤다면 이 역시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밀쳐 죽이고 던져 죽이고 손으로 친 따라 죽지 않을 만한 행동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미워하고 기회를 엿보아 악의를 가지고 한 살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된 경우가 있다면 그 친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것은 살인죄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죄의 무게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살인은 죽임을 당한 자는 물론 자신의 생명도 결국은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을 범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 사람 악에 대한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자신이 그저 밀친 것이요 라고 해도 그 손으로 친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이는 사실로 하나님 판단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역시 고의의 범죄성을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사실 마음속으로부터 살인의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부터 살리의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즉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용서와 구원을 아는 자로서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내용과 결국 근본을 들여다보면 율법 주심의 뜻이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핀 본문이고요. 내일은 도피성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비고의적인 살인이죠. 고의성이 없는 살인.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또한 이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레위 지파가 흩어지리라는 말씀대로 과연 흩어졌고 그러나 주님께 헌신한 자로서 복을 받으라 하신 대로 과연 복을 받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주님께 헌신한 자로 흩어져 살지만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그 예배 의무에 수종되는 자로 레위지파 서게 됐던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된 은총이 내리심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도피성을 두시어 인간이 어리석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죄악된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벌하시되 그러나 비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많은 허물들과 연약성을 보시고 살 길도 내어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나 그러나 주 앞에 떠와 도리어 회개하면 살 길을 주신 주님 고의로 살인한 자라도 결국은 죄값을 물어 죽이라 하셨으나 회개하는 자는 살 길이 없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땅히 죽을 죄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악이 임의로 번성치 않도록 제어하시는 시민법적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범죄함으로 사회적으로 합당한 벌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와 용서함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높이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살인죄를 고의로 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심에 있어서 사용한 연장뿐만 아니라 도구뿐만 아니라 내면도 보시는 주님 이제 과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너희가 살인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넉넉히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바로 더 내가 먼저 용서받을 자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교우들이 각각의 자기의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동행의 은총을 붙드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